좋습니다. 네, 기도의 4일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기도할 사람들 불러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 주시고 있어요. 네, 기도하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에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때에 이번 승리 주간의 본래 의미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승리를 거저 주시지만 그 승리를 주실 때의 방법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고 승리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 땅으로 가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대적할 자가 없으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둘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즉 내 소유물에 행복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많이 가지면 많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돈 많으면 그거 골칫덩어리니까 괴롭기만 하죠. 괴롭기만 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의 소유물이 나의 행복을 결정 지어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부유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부유하기 때문에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할 수도 있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러면 능력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그 사람이 경험한 것으로 그의 행복이 결정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외여행 가고 제주도 여행 가면 행복할 것 같죠? 갔다 오면 행복한가요? 행복할 수도 있지만 곱절로 피곤해요. 그리고 통장 잔고는 비어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네. 제주도 가서 과속해서 딱지라도 하나 끊기면 여행 이후에 기분이 안 좋아요. 제주도 여행 딱 사진 찍어 왔는데 다 날씬한데 나만 볼살이 나와 있으면 또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 좋은 경험을 하거나 좋은 은혜를 받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나의 소유물,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이 나의 행복의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의 기준,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재산, 똑같은 건강 상태, 똑같은 내 주변의 상황이어도 행복할 수 있고 믿음에 따라 행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 되냐? 바로 성경이 돼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는 대로 살아야 되죠. 그럼 성경대로 믿는 거의 반대는 뭐죠? 바로 내 마음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 어제 말씀처럼 이집트 신앙, 출애굽은 했지만 홍해는 건넜지만 여전히 이집트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가치관, 태도, 마음가짐이라면 행복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산다 그랬죠. 신약, 구약, 먹으면 병이 낫기도 하지만 옛 언약,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약속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성경의 뼈대와 같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뼈대와 같은 본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안 하셨으면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도 천국 갈 가능성이 없으면요, 우리는 두렵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동행해 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또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죠. 아무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준다라는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말고 돈을 찾아가야 되겠고 힘을 찾아가야겠고 능력을 찾아가야겠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약속의 땅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야곱의 70여 가족들로부터 이집트 땅, 고센 땅에 무려 400년, 30년 그 긴 시간 동안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반했죠. 사람들이 그 약속을 안 믿었죠. 믿는 척했지만 그 땅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80세이지만 약속을 믿고 이집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파라오 왕과 싸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지났습니다.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지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쓴물을 마라로 바꾸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반석을 내리쳐서 샘수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어요. 왜요? 모세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는 참 가슴한 것이 저릿저릿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믿었고 외쳤거든요. 12명의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을 파송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을 방황하고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야만 했어요. 왜 그럴까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요,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약속을 안 믿었습니다. 그들은 뭘 믿었습니까?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들의 경험과 능력과 물질과 세상 가치관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마치 이 싸움은 미사일하고 탱크를 앞세운 가나안 땅의 백성에 비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곡괭이하고 호미자루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린 그들에게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 못 간다, 불가능하다, 그 땅 못 밟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는 믿고 갔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고 따랐는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믿고 안 따르고 못 밟는다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안 믿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았습니까? 보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죠.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고 그 땅을 밟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몇만 명이었어요. 어제 여러 번 외쳤죠. 몇만 명? 200만 명. 안 믿었어요. 안 들어갔어요. 결국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꿈을 받아서 외친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같이 가자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도 못 들어갔더라고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다 같이 한 마음 한 믿음으로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선지자가 외치고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도 안 움직이면, 꿈쩍 안 하면 안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을 분 그 땅에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1장부터 딱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삽니까? 아까 행복 얘기를 서론을 했어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 결정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모세는 죽은 것 같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다 여호수아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못 믿고 여전히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진짜 결정해야 될 때가 이제 곧 임박하게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명의 탁월한 모세 리더,
그가 잘 후계 계승을 해서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그 정탐꾼 하나 잘 뽑아서 저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하죠. 성경에 우리는 그것만 기록하죠. 근데 중요한 실제적인 사실은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정탐꾼들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밟는 사람 거야. 이미 소유권 등기가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이제 내 아들 딸들은 누구든 밟기만 하면 다 그 땅 가져도 되라고 선포하셨어요. 6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뭘까요? 이건 사람의 격려와 사람의 그런 응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응원할 때 어떻게 해요? 힘내, 화이팅,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격려죠, 응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응원은 뭐예요? 화이팅, 힘내라, 힘,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뭐라고요? 명령을 해버리세요. 그냥 명령을 해버리세요. 강하래요. 그냥 강하래요. 담대하래요. 저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맨날 묵상하다 보니까 가끔 교회에서 제 말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해. 해라는 것은요, 우리 청자들, 그냥 해라는 것은요, 네가 죽어서라도 그 일을 이뤄내라는 그런 필사각오로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약속해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리면 되거든요. 누리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응원이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명령을 하셨습니까? 왜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강하게 되게 해줄 수 있고 담대하게 해도 아무 문제 없게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책임질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으시거든요. 우리에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상식에는, 이성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세계관의 눈으로 보면 아니, 강하면 강하고 담대하면 좋은 건데 왜 그걸 이렇게 세게 얘기하셔?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셔? 좀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힘내, 화이팅, 그리고 이모티콘 꼭 써야지. 그냥 강하라, 탁. 뭐 마침표 부호도 안 쓰고. 우리 가끔 어떤 청년께서 목사님 이모티콘 좀 써주세요. 문자 하나 카톡 할 때. 왜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셔?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강하라고 말하고 담대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하고 확고한 비전과, 구체적으로 말하면 땅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처럼 편하게 있어. 그냥 원하면 그냥 살아. 원하면 다 가져. 냉장고에 있는 다 꺼내 먹어도 되고 그냥 막 벽에 막 칠해도 돼. 못 박아도 되나요? 월세인데 괜찮아. 내 집이야. 못 박아도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자, 진짜 그러신가요?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우리 한번 감정을 생각해볼까요? 여호수아는 사실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요, 불안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확실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모세라고 해서 팔 3개 있고요, 눈 5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 어떤 인물도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있으세요? 한번 저한테 찾아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뭐 누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요, 들어갔다가 살면 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요?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요. 뭐라고요? 엘리에섹이 아닙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답답하지 않나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쪼다예요. 쪼다 아세요? 경상도에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는데,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요? 무슨 소리 하세요?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 뭐 우리 한국은 있지만 미국 같은 데 보면 징역을 막 300년 뭐 이렇게 매기죠. 300년. 실제 잘못한 날수를 연수로 계산해서 그대로 하죠. 어떤 학자가 계산했던 다윗이요, 징역이요 수백 수천 년 나오더라고요. 그가 했던 잘못을 오늘날 기준으로 미국 법으로 따져온 걸 제가 한번 뭐 재미삼아 한번 봤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는커녕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죠. 그가 안 한 죄가 뭐 있습니까? 살인, 간음, 강간, 도둑, 사기, 얼마나 많이, 매국 행위, 이적 행위, 적국에 들어가서 항복하고 이스라엘과 오히려 싸웠잖아요. 뭔 죄를 집어넣어도 다윗은 다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죠. 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을까요? 잔뜩 쪼그라져 있거든요. 지금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잘하고 있는데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분별이 없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왜요? 안 강하니까, 안 담대하니까. 그럴 법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성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가나안 여리고 성을 비롯해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당시 정규 군사들이 있었어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경험과 전쟁을 이기는 지식을 갖추고 있는 국가였어요. 한편 이스라엘은 어때요? 오합지졸이죠. 능력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전쟁 지식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적들은 탱크하고 미사일 쏘고 있는데 우리는 곡괭이 호미 들고 야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지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을. 근데 2명을 뺀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이 상식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그 땅에 못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 수도 없고요. 땅 한 평 가져본 적이 있다 없다? 없죠. 430년간 노예인데 노예가 무슨 땅이 있어요. 물론 땅 같은 거는 밟아는 봤어요. 광야라고요. 그 이집트 그 중간에 있는 사막지대 있죠. 누가 주인이에요? 가지라 그래도 안 갔죠.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그리고도 광야 생활한 동안 땅 한 평, 토지 문서, 부동산 계약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땅을 다 내게 주신다고요? 네? 시골 인심 좋게 밥 한 그릇, 국수 한 그릇 말아주겠어요? 그러면 먹겠지만 비싼 외제차 이거 당신 겁니다 하면 믿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두려움과 걱정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들을 믿고 따르게 돼 있어요. 리더를 믿고 따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리더를 바라봅니다. 모든 결정 책임 다 리더에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도 가본 적도 없고 자기도 능력이 없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네요. 모세가 이제 딱 후계자 이제 권한 이양 했거든요. 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본문에 있는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왜 명령하셨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부터 여호수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의 지식이나 여호수아의 가진 재물이나 여호수아의 전쟁 경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리더가 되시고 하나님이 승패를 이미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또 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그 땅은 너희 땅이니까 강해도 돼, 담대해도 돼, 내가 책임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니. 아멘. 너를 대적할 자, 너랑 맞서 싸울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떠나신대요? 안 떠나신대요. 버리신대요? 안 버리신대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특별히 더 잘나서, 더 예뻐서, 더 순종을 잘해서? 아니요. 단지 내가 선택한 내 아들, 내 딸이니까요. 내 백성이니까요. 이 약속,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는 이 약속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한 약속이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관련 문구를 볼까요? 출애굽기 3장이면 누구 얘기일까요? 모세를 처음 부르신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동일한 얘기를 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나요? 그리고 실제로 약속하셨죠? 파라오 왕과 대적하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모세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죠.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증거를 대라고요?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믿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말하고 있고 공동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죠. 태양을 보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여러분, 태양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못 봐요.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본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그 태양이 태양인가요? 태양에 19만 6천 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점일 뿐이죠. 여러분, 태양하고 오늘 아까 저희 아들이 그 공부하는 거 보니까 태양하고 지구하고 어느 게 더, 태양하고 달하고 어느 게 더 커 보여요? 뭐 물론 달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만 달도 만만치 않게 커 보이죠. 근데 달이 훨씬 작잖아요. 왜냐하면 지구하고 달보다 지구와 태양이 400배 이상 더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이 훨씬 큰데 달보다 때로는 작아 보이기도 한대요. 맞아요? 그 얘기? 네.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는 제가 아빠 옆에서 살짝 봤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태양을 직접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가까이 가서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태양이 있는 건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트루먼 쇼처럼. 트루먼 쇼 아세요? 이렇게 세트장 해놓고선 이 상대원동만큼 세트장 해놓고선 우리를 누군가 감시하고 속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태양이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자연 만물을 보면, 자연 만물이 보이는 걸 보면 태양이 있는 것이 확실하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건 태양의 빛에 비춰진 것에 우리가 눈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태양을 직접 봐서 보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 태양이 있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 보여달래요. 하나님 있는지 증거를 대달래요. 그런 사람은 우주선 태워가지고 태양 앞에 좀 데려다 놓고 싶어. 가기도 전에 다 타 죽겠지만, 다 타 죽겠지만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해야 될 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증명해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약속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그 사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실 붙들고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훨씬 쉽습니다. 성경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엘라 골짜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군이 있어요. 이름은 굳이 안 밝혀도 될 것 같아요. 도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뭐 하고 있을까요?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맨날 회의합니다. 누가 나가 싸울 거야? 맨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무기로 싸울 거야? 맨날 논의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도 나가지 않았대요. 그 골리앗, 이름 말해버렸네.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지나가다가 도시락 배달하는 한 사람이 들었어요. 누구예요? 소년 다윗입니다. 그걸 듣자마자 뛰쳐나갔습니다. 왜 뛰쳐나갔을까요? 변변한 무기 없었어요. 갑옷 사울 왕 거 빌려줬는데 안 맞아요. 작아서. 키와 능력? 키도 상대가 안 되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키가 2m가 훨씬 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사울 갑옷도 몸이 작아서 안 맞은 사람인데 골리앗과 키는 어떻고 몸무게는 어떻고 무기는 어떻고 이런 계산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가진 게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르비딤 골짜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이 전투를 합니다. 다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게릴라전, 산적대, 도적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르르 몰려와서 좋은 거 다 뺏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다들 난리 났다고 호들갑 떴는데 모세는 어디로 갔죠? 산 중턱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시작합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회의하지 않았어요. 기도회를 어떻게 진행하면 잘 될까? 큐시트 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상황에 많은 경우 그 상황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비교하고 회의를 많이 합니다. 물론 때로는 지혜롭게 대책을 회의를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답은 어디에 있느냐? 결과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내 편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한 것 같아요. 본질을 붙듭니다. 본질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하나님이 크시다. 그 하나님 내 편이다. 부끄럽지만 저는 조금 복잡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판단을 잘 못합니다. 이게 저희 엄청난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회의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항상 후회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회의하고 내가 준비해도 결국은 제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좋은 계획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본질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과 싸운 다윗,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한 모세,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공통점이 뭔가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 편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것저것 따진 사람들은 좋은 대안인 척하지만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쓰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렇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결국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기적을 상식처럼 하시는 분인데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는 약간의 호기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호기가 뭔지 아세요? 호기로움 있죠.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근데 이걸 잘못 보면 이게 허세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허세는 뭐냐면 골리앗이 허세를 부리는 거죠. 자기 힘을 믿으니까, 자기 능력을 믿으니까, 자기가 뭐 조금 할 줄 아니까 나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건 허세입니다. 즉 허세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호기로움은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든든한 백을 믿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호기로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 모세, 여호수아 공통점은요, 하나님 편이 이긴다라는 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본질, 즉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편이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승리의 원천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전략, 전술, 무기, 이건 다 마지막에 쓰는 방법론이죠. 본질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뭐예요?
말씀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듣는다고 이게 다 내 거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죠? 아닐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자리 잡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시간과 분량만큼 응답을 더 받습니까? 그럼 집에 가지 마세요. 여기 사세요. 그게 제일 낫죠. 근데 교회에 오래 머문다라고 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편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즉 예배하는 시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여러분 무소부재라고 아시죠? 무소부재. 무소부재가 뭐예요? 어디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지금 여기도 계시나요? 당연히 계시겠죠. 똑바로 앉으세요. 졸지 마시고.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그럼 약간 좀 등골이 약간 오싹하지 않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숨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가요? 대답은 진짜 잘하시네요. 자신 있다 이건가요? 호기로운 건가요? 허세인가요? 중요한 건 최악의 순간, 피하고 싶은 가장 부끄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 허물, 약점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품어주신대요. 네. 그냥 괜찮은 척, 교회에서는 괜찮은 척,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찬양을 크게 부르고 은혜롭게 부르면 하나님 그 모습만 딱 비디오 캡처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잘한다 이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진짜 부끄러운 그 모습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을 많이 갔어도요, 도망갔다 온 분들 많죠 여기.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배신을 했어도요, 아무리 악한 말을 많이 쏟아내었어도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다 품어주신대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들어보셨죠? 신약에 나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도 알고 함께 하신다도 알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나는 나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나를 포함한 우리 같은데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나 아니면 서신서에 보면 유독 너희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되어 있어요. 너에게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비전을 품고 한 마음을 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집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내가 개인적으로 일탈하면 하나님이 너 그래 내가 기다릴 테니까 잠깐 나갔다 와. 둘째 아들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처럼 잠깐 놔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놔둘 때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문 앞에 서 계시죠. 아직 상고가 집 앞에 계셔요. 돌아올 걸 알고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성경에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때가 있대요. 언제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시고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우리가 누구예요? 공동체죠. 여러분, 공동체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목장이든 식사든 함께 비전을 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너네 한번 알아서 해봐라고 놔두지 않으세요.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셨죠. 우리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그럼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보고 교회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목사만 아니면 진짜 확 그냥.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말 여러분한테 좀 죄송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그냥 취미 활동 이 정도로 생각합니까? 아니 저랑 밥 먹을 때는 무시하셔도 돼요. 예? 교회 목장 식구들끼리 뭐 밥 먹고 뭐 영화 보고 뭐 노래방 가고 할 때는 대충 모임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집념으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비전을 품은 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요 감사이지만 또한 동시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도 하나님은 우리 즉 교회 공동체를 지키십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시더라도 주님께서는 교회 즉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가끔 작은 교회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작은 교회, 우리 교회가 참 작은 교회인데 그건 좀 굉장히 좀 잘못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 3살짜리 아이들이 보면 어른들을 볼 때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작은 아이들 있죠. 목사님 뭐 인사해요? 안 해요? 자기보다 아래로 보기 때문에 인사를 잘 안 해요. 인사를 잘 안 해요. 흥 하고 지나가죠.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적의 크기가 아니에요. 적의 무장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승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 아시죠? 지금 누구 얘기예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이 말씀이 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죠. 저 말씀이 누구로 표현해야 돼요? 예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란 얘기죠. 은혜와 진리가 괜찮더라? 적당하더라? 할만하더라? 충만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속성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줄 수 없어요. 은혜 갚은 까치 아시죠? 은혜를 갚았으니까 갚은 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 줬으니까 너도 하나. 은혜 갚은 게 아니라 이제 세상 말로 퉁친 까치 이야기예요. 예? 품앗이. 나도 한번 도와주고 너도 한번 도와주는 품앗이. 맞죠? 그게 은혜에 대한 인간적 반응이죠.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는 겁니다. 진리는요? 진리는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진리입니까?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무슨 얘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체적으로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번 주간 승리 주간을 갖는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도 금식하고 우리도 피 흘리고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이번 주는 여러분 보험 타는 날이에요. 월요일 날 그 노회 감사부가 제가 가는데요. 어떤 목사님 띵동 핸드폰이 울려요. 그래서 오늘 뭐죠? 적금 나왔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턱 쏴 한턱 노회 가면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제가 모르고 다 우리 장로님 또래가 가장 젊거든요. 노예 가면 저는 아예 까맣게 보이지가 않겠죠. 제가 한턱 쏴 그랬다 분위기 쌓여졌는데 하여튼 적금이 왔대요. 그럼 기분 좋죠. 여행도 가고 아들 노트북도 사줄 수 있고 좋은 날이지요. 여러분 승리주간 특별기도회는 적금 타는 날이에요. 네? 매일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응답해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려고 예수 부활을 주셨다 그랬죠. 고린도전 15장 뒤에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승리를 주시려고 부활하셨는데 그 승리를 가져가셔야죠. 그 땅이 어디인지 모르면 들어가셔야죠.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비열한 사람 제가 봤을 때 가장 야비하고 비열한 사람 아니면 야곱이 저는 생각이 나요. 왜냐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기를 쳤죠. 예, 형 막 뒤 발꿈치 잡고 형님한테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메소포타미아 가는 삼촌 라반 집 가서 라반 집 사람들 다 등쳐먹고 다 거짓말하고 집에 오는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 못생긴 부인 먼저 보내고 예쁜 부인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잖아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야비했는데요, 그게 안 중요하신가 봐요. 안 중요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보면 참 이게 참 불공평하신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야비하고 그렇게 비열한데 왜 그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래요. 내 아들이라서 그런다. 그 얘기를 해주세요.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작년에 봤던 본문 같네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는데, 이게 언제냐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 등쳐먹고 도망간 직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속도 없지. 이렇게 복된 말 한 문장만이라도 너무 좋은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준다는 땅이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좋은데 대상이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 그럼 야곱이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사야 41장에 나오죠. 4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 솔직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고, 근데 너 이 버러지 같은 놈, 옛날 성경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돼 있죠. 네.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사실 지렁이가 아니라 그거 있죠. 그 개울가나 이런 좀 지저분한 물에 있으면 딱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은 그 뭐죠? 거머리. 그게 원문에 있는 단어예요. 이 기생충, 이 거머리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거머리처럼 살았거든요. 그렇게 비열하고 그렇게 얍삽하고 뭔 욕을 해야 돼 이거 설교 시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정확합니다. 근데 어쩔 거야, 내 아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41절에 하나님도 속이 있으니까 근데 인간아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그러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거룩한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앞에 말하는 교회는 아마 여러분 생각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 같고요. 교회가 뭐가 돼야 돼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공동체가 될 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표현했지만 작은 교회라는 표현은 여러분 아주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지금 집이 작아 말할 수 있나요? 작은 집. 평수가 좀 작겠죠. 그 땅값이 좀 싸겠죠. 그러면 작은 집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차는 좀 작은 차야. 그럴 수 있나요? 자가 배기량이 좀 경차고 소형차야겠죠. 그러면 작겠죠. 네. 근데 우리 집은 돈이 좀 없어, 돈이 적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돈이 없겠죠. 네. 근데 교회가 작아. 이게 가능한 생각입니까? 교회를 집으로 생각하고 자동차로 생각하고 통장 잔고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작아. 우리 가정이 작을 수 있어요? 네? 우리 남편이 작아. 우리 남편이 작은 남편이에요. 작은 남편이 있어요? 키가 작은가? 돈이 없나? 그러면 남편을 키나 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은 가족을 키나 돈으로 봅니까? 여러분은 가족을 평수로 봅니까? 크기로 봅니까? 교회를 배우셨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건물이에요? 땅값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근데 어떻게 작은 교회가 가능합니까? 그 아무리 여러분이 보기에는 건물의 사이즈가 작고 자동차 배기량이 작고 통장 잔고가 적어도 그곳에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 된 공동체인데요. 작은 교회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냐? 교회는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큽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꿈을 크게 가지시고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일탈은 기다려 드릴게요. 공동체적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결코 크다 작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교회가 작다, 교회가 할 수 없다, 교회가 부족하다. 네. 물론 교회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 것에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실망해요. 왜요?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그럼 우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왜요?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주님이 머리가 되시거든요. 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가 좀 작고 어려우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 게 있겠네요 하고 교회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도우러 옵니까? 교회를 섬기러 옵니까? 교회 뭐 힘을 좀 보태주려고 할 일이 있어서 옵니까? 너무너무 그 수준이 너무 답답해요. 자기 수준으로 교회를 건물로 보고 땅덩이로 보고 가치로 보고 물질적 소유적 가치로 보고 교회를 어떤 역량 이런 걸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머리로 한 몸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가 되면 우리가 버러지 같아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신하고 우리가 아무리 도망 다녀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을 품어주세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 중심의 생각과 나 중심의 가치관과 나 중심의 계획된 것으로 교만하면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꿈을 꿀 때 주신 약속의 땅, 우리는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지 몰라요. 밟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미 소유권을 주신 그 땅, 우리가 밟으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예뻐서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담대하게 해도 아무 문제 없게 책임질 수 있거든요. 1장 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볼까요? 1장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조상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누가? 주인도 하나님, 리더도 하나님, 땅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일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대위임 명령이 있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 승천에서 똑같은 얘기 하셔요. 세상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의 복음으로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줄다리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면 됩니다. 왜 갔냐?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랬죠? 예배드리는 겁니다. 찬송이 없는 곳에 더 많은 찬송과 기도가 없는 곳에 더 깊은 기도와 하나님 이야기가 없는 곳에 카페를 가든 식당을 가든 운전을 하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이며 우리 교회가 받은 지상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부흥의 기간 동안 이 특별 기간 때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너희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네가 지식을 받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어떤 땅, 어떤 부동산, 어떤 건물, 어떤 자동차, 어떤 전도 전략 아니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 하셨어요.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1차적으로 전도자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 가득 차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오늘 버스 타고 올라오시다가 장동건 아니면 뭐 누구예요? 유명한 연예인 유재석 만나보십시오.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죠. 사진 찍어 보여주죠. 이게 증인이에요. 대단히 성경 지식 많이 하고 대단히 설교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게 증인이지요.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 거예요. 가야 하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땅을 갖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여전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주저되고 무엇을 못 믿겠습니까? 모세가 외치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담대히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인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개인의, 또 우리 가정의, 더 나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약속의 땅, 비전의 땅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하나 부르고 또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